그 말씀 나누기 전에요. 잠깐 광고할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세례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 우리 지웅이랑 주원이랑 그리고 승빈이 그쵸? 네. 10시 20분까지 여기 1층 교육실로 가면 되니까요. 네, 한 15분 아니죠. 한 17분쯤에 일어나서 바로 시간 맞춰서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잘 지켜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네, 하기 싫어라는 이 제목으로 들고 왔는데요. 저의 마음이 아니냐라는 전도사님들의 이야기가 있긴 했는데, 네, 하기 싫어를 왜 가져왔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히려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기 싫어를 왜 갖고 왔을까 전도사님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요나 사진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요나라고 하면은 우리 보통은 물고기 안에 들어간 그 인물이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밖에서 포도나무 줄기를 통해 그늘로 막아주신 그 두 가지의 사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1장부터 4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거의 물고기 이야기고 3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니느웨 밖에서의 일과 니느웨를 만나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 요나를 제가 이 본문을 들고 왔는데 이 요나라는 사람은요. 일단 요나라는 사람을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요나라는 사람은 헌신되고 훈련되며 강한 의지를 가진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네. 시인이기도 하죠. 선지자이자 시인. 네.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목사이지만 시를 같이 쓰고 있는 목사이자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까다롭고 완강하게 거절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자랑은 아니에요. 요나의 자랑은 아닙니다. 요나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왜 니느웨를 보내셨냐라고 하기 전에 니느웨란 지역을 좀 더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니느웨는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자손들이 흩어지면서 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제 나온 그 세력들이 한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또 한 성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냈던 곳이 니느웨라는 지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사람도 많고 성벽 자체도 이제 컸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중에 하나인 니느웨라는 그 지역을 가라고 하는데 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성벽 높이가 30m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10층 정도 높이가 되는데 이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요나가 3일 동안 걸어도 돌지 못한 그 수준의 크기이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죠? 악이 가득한 곳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악이 가득한 곳. 그 성벽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고 상업적으로도 잘 발달된 그 지역인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사진 한 두 장만 더 넘기. 네, 이게 이제 니느웨 성벽인데 이 보면은 거의 마차 세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성벽을 가지고 있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또 사진이 있는데요. 이 정도만큼 큰 테두리가 있고 또 한 장 넘기면은 이렇게 거대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니느웨는 이렇게 호화로운 그런 지역이에요. 요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요 니느웨라는 지역은 풍족하고 상업이 많이 발달되어서 범죄가 많았던 곳이죠. 네, 폭행, 살인, 더 나아가 강간, 동성애 이런 많은 범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그 죄악이 드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심판의 장소로 선정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니느웨의 현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한 존재로서는 배제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파멸시키고 이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죄악이 물들어도 그 장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지자이신 요나를
이제 보내는 것이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자체가 중요한 존재로서의 그 의미가 중단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 요나를 보내죠. 하지만 요나가 잘 갔을까요? 요나는 잘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네, 아까 우리 제목처럼 하기 싫어처럼 이 니느웨를 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왜 가고 싶지 않아 했을까요? 이 니느웨라는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없었고, 그뿐 아니라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우리 일제강점기를 지나 지금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니느웨의 상황과 니느웨에 있었던 그 민족들,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 요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서 있었을 때, 지금 니느웨는 일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요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일제강점기를 이미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일제강점기를 겪었을 때 이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일본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그러지 못할 겁니다. 아마 한 0.0001%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이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의 백성들을 죽이고 침투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이방 사람들을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냐, 그냥 망하는 게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요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요나가 하기 싫다라는 제목처럼 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목사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지금 보면은 니느웨가 중앙 위쪽에 하란과 이제 하란 그 밑에 쪽에 있는데요. 이 니느웨의 반대로 도망을 갑니다. 네.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일어나서 요나야 너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어나는 거는 순종을 했어요. 하지만 그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그 반대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면 다시스라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반대입니다. 거리도 엄청 멀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일어나자마자 바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만 지나면 얘네들 알아서 망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의 생각은 니네가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죠. 타락하고 알아서 멸망하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선지자로서는 올바르지 않는 삶의 모습이죠, 사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인간의 마음으로는 나의 백성들을 죽였고 나를 미워했고 고통 고난 속에 빠져들이게 했던 이들을 그냥 가만 냅두면 알아서 멸망하고 없어질 텐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그 마음,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결국엔 요나는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만 악이 넘칠까요? 다른 곳도 악이 넘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악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 악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바로 처단하지 않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입장 너무나도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야 되긴 하지만 너무나도 하기 싫은 이 모습,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선교를 갈 때 해외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선교를 가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선교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전도를 못하는데 무슨 해외에 있는 선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옆에 있는 친척마저도 내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데 무슨 선교냐, 그냥 그들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나님 믿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 큰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 요나를 보냈고 우리를 또 각자의 그 삶의 현장에서 보내심이 있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좀 짤막하게 해볼게요. 저도 초등학교 때 선교를 갔습니다. 필리핀을 갔어요. 필리핀을 갔는데 제가 막내였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뭐 비전 트립 식으로 이제 해외를 갔다 왔는데 이제 저도 그때는 선교를 왜 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나도 강제성을 띠며 너 한번 가봐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끌려서 갔어요. 돈도 뭐 제가 안 냈죠. 사실 아버지가 냈겠지만. 그래서 뭐 제 생각으로는 내가 뭘 할 수 있냐, 나는 게임밖에 못하는데 뭘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교에 임했습니다. 임하진 않고 그냥 몸만 갔어요. 저의 몸만 가가지고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딱 기억 하나가 남는 게 뭐였냐면은 거기에 유치원 같은 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니느웨 성벽처럼 그 유치원 건물을 다 덮을 정도의 벽들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위에 뭐가 달려 있냐면 철조망이 있고 그 벽 끝자락에는 유리가 깨진 게 하나씩 하나씩 박혀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이제 틈틈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철장 문이 하나 있고 또 이중문으로 하나가 더 돼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문 밖에 남자들이 한 대여섯 명이 그냥 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저 남자들은 왜 밖에 서 계세요? 뭐 들어오라고 해서 음식이라도 주면 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매일마다 구경하러 오기도 하지만 나쁜 마음을 먹으려고 이 자리에 오는 경우도 있다. 네, 그 필리핀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낭이나 세부 이런 그런 동남아 쪽으로 그냥 평범한 휴양지가 아니라 그냥 거기는 총격전도 일어나는 그 지역 가운데 유치원을 세우고 유치원 안에서 교육과 보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가 언제 철장을 넘어와 그리고 그 철장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목숨, 자기의 재산들을 강탈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께서는 그걸 감안하고도 그 선교지에서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놓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선교를 하셨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선교하는 것들이 시작은 너무나도 가벼울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유로 선교를 가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 안에서 보여주고 일하고 있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 뜻 안에 있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받는 그 사랑들을 통해서 그 선교의 그 최종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요나도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목사라는 사람으로서 선지자라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가야겠죠. 하지만 나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그 니느웨라는 지역이 죄악이 넘친 그 지역이기 때문에 내 목숨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걔네들이 너무나도 미워가지고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가겠지. 선지자가 나만 있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이 요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나뿐만 아니라 니느웨에 있는 그 죄악을 범한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엔 고집쟁이여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에 잡혀요. 그 이야기를 보면은 그 배에서 열심히 잡니다. 배 타고 열심히 자요. 왜냐하면 난 시간만 버티면 되니까. 근데 파도가 치고 막 폭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선원들이 짐을 다 던지면서 요나를 깨워요. 지금 폭풍이 일어난다. 네,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 폭풍이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말씀은 안 읽었지만 폭풍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하면서 제비를 뽑아요. 말이 안 되죠. 그냥 폭풍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떤 신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냐 해서 거기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요. 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뽑힌 게 하필 요나입니다. 너무나도 운이 없고 어이가 없죠.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제비는 인간이 하되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제비가 너무나도 우연찮게 뽑힌 게 아니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신은 여호와의 신이라. 그래가지고 그 선원들이 빨리 너의 신에게 가서 빌어라 지금 하다가 이제 밀려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 바다 한가운데, 강이겠죠, 뭐 바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편안하게 3일 동안 있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는 목숨입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을 거부하니까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죽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뱃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걸 거절했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위기가 되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부하다가 막상 그 힘든 일이 있을 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 요나가 선지자로서 뛰어난 것이 아니라 결국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중간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구약이니까 이제 신약 되기 전이니까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요나의 사명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죠, 요나의 사명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사명인 것이죠. 근데 요나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옆에 있는 친척, 친구, 이웃, 이런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웃들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알고 이제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요나는요, 이제 주보에 있는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좋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난 선지자입니다. 실이득을 너무나도 잘 파악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결국에는 물고기를 통해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리고 그 요나를 통해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그 은혜를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에게 전달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승민아, 하나님 믿어?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신다면은 계속 그 믿음을 쭉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피로 인해, 보혈로 인해 죄를 씻겨 주셔서 구원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은, 그것도 믿는다면 지금 요나가 일어난 일들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보여주시고 그 요나에 맞춰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나의 그 욕심과, 그리고 그들 그냥 망해라, 그들 그냥 죽어라, 난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니까 안 믿는 애들은 그냥 죄나 빠지면 죽어라 라고 했던 그 요나의 모습.
이런 모습을 다시금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은혜를 베풀어서 니느웨로 보내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그 역사적인 이 일,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자 지금 이야기를 들었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그 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욕심과 그리고 쟤들은 쟤고 나는 나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시선을 좀 넓게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그리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거기 누군가는 하겠지. 꼭 나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하겠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하겠지. 뭐 돈이 있는 사람, 시간이 있는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하겠지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과 이 일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나 전도 그리고 우리가 그냥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해야만 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계시를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선교는요 특별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선교, 지금 전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뭐 학원, 학교, 직장, 친구들 모임 등등 거기가 그냥 선교지입니다. 네, 그냥 해외 나간다고 그게 선교지가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냥 대화가 좀 잘 안 통할 뿐에 사람들을 전도할 뿐이지 하나님을 이름을 전할 뿐이지 그냥 다 선교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그래서 해외니까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다 선교지이자 그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했었던 그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전도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외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장소와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전도와 선교를 나눠봤어요. 네, 나눈 건 아니고 결국엔 결론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파생된 단어가 조금 다를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전한다. 네,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선포한다가 이제 전도의 뜻이고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었던 전반적인 거는 다 이런 헬라어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너네들이 제자 삼아라, 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너의 제자들을 삼으라 했을 때, 증인되라 했을 때도 다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거죠. 네, 전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고, 선교는요 보낸다 라는 의미로 라틴어의 미토라고 파생되었는데요. 네, 발음이 너무 좀 그랬죠. 이런 선교의 정의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 결국엔 전도나 선교나 똑같습니다. 그냥 사용하는 단어가 다를 뿐이지 결국엔 전도나 선교나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사명은요, 전도도 맞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선교나 전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이자 그 복음의 씨앗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네, 전도 선교,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한다면 그 뒤의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까 제비뽑기 했을 때 인간이 제비뽑기를 한들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는 있으나 그 뒤에 그 씨앗이 열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이 결국 열매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사진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맞을 겁니다. 네, 선교를 가는 이유, 네, 저번 주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나도 뭐 그냥 대충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어떠한 이유든지 여러분들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같은 연도로 태어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 없을 뿐더러 같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다 다릅니다. 네, 그냥 해외를 가고 싶은 마음, 또 나는 그냥 워십이나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 아이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 해외의 문화를 겪고 싶은 마음,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저는 가기 싫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중에. 네, 그치만 해외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은 각기 다르나 그 마음을 동하게 해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나의 욕심이 될지 몰라도, 그 악한 것일지 몰라도 결국엔 그 악한 것도 선한 것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주시는 그 특권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특권이자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고백해 이 자리에 온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든 간에 그 마음을, 시작은 그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결론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나가 단정짓고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며 도망갔지만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요나를, 그리고 그 요나를 통해 니느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 꼭 해외 선교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선교지, 여러분들 그 학교 학원에 있는 선교지가 선교지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각 하나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자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나중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상 창조주이자 만물의 통치자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요나처럼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며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우리의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과정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선교지나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살고 있는 그 삶 속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마음이 좀 있다면은 한번 적어서 내주시고, 저도 갑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네, 저는 안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선교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있겠지만 그 이유도 들고 가면서 같이 그 선교를 임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찬양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그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를 통해서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전도하고 선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장소마저도 선교지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 친척, 이웃, 그리고 모르는 그 친구마저도, 이웃마저도 선교의 대상, 해외에 있는 그 사람마저도 선교의 대상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사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또 악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저도 주님께서 그 죄악을 선함으로 바꿔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들 다시금 주님이 만져주셔가지고 그 예배하지 못한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하지 못한 애들에게 씨앗을 심어 그 열매를 맺음을 통해 이 나라가, 이 땅들이, 이 지구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을 높이는 그 우리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고3 수험생 선배님들을 위해, 그리고 수험생뿐만 아니라 한빛 청소년에 있는 모든 그 공동체들을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것, 선택은 우리가 했으나 그 뒤에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간구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 청소년을 보내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가지고 우리 또 이제 한빛 청소년부가 한 공동체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 주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 그 고3 친구가 제2의 선택을 놓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와주셔가지고 그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 있게 해주시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렵고 어렵고 힘든 그 마음들을 잠재워 주셔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골랐던 대학들, 골랐던 그 선택지를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선택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은 주영이와 수빈이와 민준이와 봉결이 이 모든 고3 친구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인생의 또 한 걸음길 안에 또 이 사회를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들 곁에 동행해 주셔가지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한빛 청소년부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펴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붙들어 주시고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그들의 그 다단수 주신 거에 맞게 재능에 맞게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 그 많은 친구들, 그리고 그 선교를 나가지 못하지만 지금 이 한국 땅에서도 그리고 내 지금 위치에 있는 자리에서도 선교를 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많은 또 고통 고난 가운데 때로는 핍박이 있고 나의 시간과 나의 돈 모든 걸 다 쏟아 부음에도 나의 그 만족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뒤에 일들은 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서 그 열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 번 더 선교를 위해 비전 트립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 트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싱숭생숭한 그 마음을 잡아 주시고 어떠한 이유든 간에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요나처럼 신이득을 따지고 있을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선교지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 선교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어서 특별히 또 다음 주까지 또 지원서를 받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그 마음 움직여주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선교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또 회개의 자리, 찬양의 자리도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모르는 그 장소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게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지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가 교회를 떠나면 그 자리가 성교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있는 그 성교지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그냥 형식이 아니라 나의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그 요나를 통해서, 요나는 너무나도 신이득을 따지고 하기 싫어했으며 나에게 맞지 않다는 이유로 도망갔지만 결국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금 니느웨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그 상황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하기 싫다는 마음, 때로는 어떠한 핑계로 인해 재정, 또 시간, 나의 용기,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 가지 못했던, 그리고 다 가지 못했던 그 마음들과 행동들, 상황들 주님께서 바꿔주셔가지고 선교지, 아니요, 내가 있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며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